야고보서를 계속 배우고 있고 아마 이제 한 번만 더 하면 야고보서는 마무리가 될 것 같습니다. 혹여라도 이 말씀에 대해서 궁금하신 분들이 있다고 한다면 홈페이지를 통해서 또 유튜브를 통해서 말씀을 배우고 들으시면 좋겠습니다. 야고보서 5장 7절에서 11절까지의 말씀 우리 한 절씩 교독하시고 마지막 절은 함께 읽겠습니다. 7절입니다. 그러므로 형제들아 주께서 강림하시기까지 길이 참으라. 보라 농부가 땅에서 나는 귀한 열매를 바라고 길이 참아 이른 비와 늦은 비를 기다리나니 너희도 길이 참고 마음을 굳건하게 하라. 주의 강림이 가까우니라. 형제들아 서로 원망하지 말라. 그리하여야 심판을 면하리라. 보라 심판주가 문 밖에 서 계시니라. 형제들아 주의 이름으로 말한 선지자들을 고난과 오래 참음의 복으로 삼으라. 함께요. 보라 인내하는 자를 우리가 복되다 하나니 너희가 욥의 인내를 들었고 주께서 주신 결말을 보았거니와 주는 가장 자비하시고 긍휼히 여기시는 이시니라. 아멘. 전 본문의 말씀해 가지고 인내가 쉬우십니까? 인내가 쉬우십니까? 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이전에 배우셨던 분이 노래를 부르시면서 그 노래가 저에게 굉장히 임팩트 있게 다가온 노래가 있습니다. 노래 제목은 세상은 요지경이라는 노래인데 여러분 기억하십니까? 약간 재밌게 이렇게 춤도 추시면서 세상은 요지경 뭐 이렇게 했는데 제가 노래는 잘 안 됩니다. 어쨌든 이 요지경의 이 노래의 가사가요, 잘난 사람 잘난 대로 살고 못난 사람 못난 대로 산다. 야이야 얘들아 뭐 이렇게 하는 노래가 있어요. 그러면서 여기도 짜가 저기도 짜가가 판친다. 예. 근데 저는 이 가사들이 굉장히 임팩트가 있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런데 저는 많은 가사 가운데 뭐 짜가 이것도 그렇지만 뭐 잘난 사람 잘난 대로 살고 이런 가사도 저에게 좀 많이 뭐 임팩트가 있었지만 이 부분 특히 인생을 살면 7, 80년 화살같이 속히 간다. 정신 차려라. 이 가사가 제게는 굉장히 시편 말씀에 보면 인생에 대해서 또 기록되어져 있고 그런 가운데 정신 차려라. 이 말씀이 제게 굉장히 다가왔더랬습니다. 분명히 제가 보니까 여기 한 두세 분 정도는 설교 끝나고 나중에 세상은 요지경 유튜브 한 찾아볼 거예요. 한번 찾아보십시오. 여러분 어떠세요? 우리가 사는 세상 왜 이렇게 요지경일까요? 꼭 의롭게 경건하게 살고 열심히 살았음에도 불구하고 손으로 쥐는 것보다 불합리하고 불공정한 것을 경험할 때마다 참 낙담할 때가 있습니다. 심지어 열심히 살았고요,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에 대한 결단을 하고 더 성심을 다해서 마음을 먹을 때 더더욱 더 그러한 것 같습니다. 우리가 그렇다고 한다면 조금은 이해가 될 수 있습니다. 하나님 때가 있을 테니까요. 그런데 반대로 하나님을 전혀 알지 못하고 불법을 행하고 요행만 바라는 사람들이 우리보다 더 잘 사는 모습, 눈에 보기에 뭐 집 크기뿐만 아니라 자동차 누리는 것, 뭐 그런 물질적인 것뿐만 아니라 뭔가 나보다 더 평안해 보일 때, 기쁨이 있을 때 그런 모습을 보면 참으로 세상이 왜 요지경인가라는 생각이 들 때가 있습니다. 이런 세상에서 하나님의 법과 공의가 제대로 서지 못하는 것 같고, 직장에서나 환경에서 세상에서 예수 믿는 사람들이 더 어려움을 겪는 것 같고, 심지어 같은 신앙을 가진 사람에게 또 부당한 대우를 받을 때면 우리 참으로 쉽지 않습니다. 어려운 것을 경험합니다. 여러분 이럴 때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될까요? 이런 세상에 살아갈 때 우리는 심지어 우리의 믿음은 어떻게 작동되는 것이 맞는 것일까요? 우리가 이렇게 예배 드리는 것 무슨 유익이 있는 것일까요? 어떻습니까? 우리도 세상은 요지경이라는 노래를 부르면서 한탄만 하면 되는 것일까요? 아니면 우리가 할 수 있는 일은 과연 무엇이 있을까요? 여러분 오늘 이 짧은 본문의 말씀에는 형제들아 라는 말씀이 반복되어져 있습니다. 이것은 신앙 때문에 환난과 핍박을 경험하면서도 그 신앙을 지켜나가는 이 수신자들, 야고보서의 수신자들을 향하여 야고보 사도가 마음을 다하여 형제들아 라고 사랑의 메시지를 전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힘을 다해 형제들아 부르면서 인내하세요, 길이 참으세요,
라고 지금 말하고 있습니다. 이런 세상의 요지경 가운데 형제들아, 신앙 때문에 힘들고 어렵죠? 믿음을 가지고 있는 형제들아, 그럼에도 불구하고 길이 참으십시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인내하셔야 됩니다 라고 지금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짧은 말씀이지만 이 말씀에 참음, 인내라는 단어가 6번 사용되어져 있습니다. 근데 이 6번 사용되는 가운데 단어가 한 단어로 되어져 있는 것이 아니라 두 단어로 되어져 있습니다. 한 단어는 이것입니다. 인간관계에서 발생하는 어려움을 참는 것, 그 어려움을 참는 것에 대해서 사용되어져 있고, 또 한 단어는 환경과 상황, 그 어려움 가운데 인내하라는 단어로 사용되어져 있습니다. 본문에는 인간관계로 인하여 어려움을 가운데 참는다라고 하는 그 단어가 4번 사용되어져 있고, 환경과 상황 가운데 어려움 가운데 그 인내하십시오라고 하는 단어가 2번 사용되어져 있습니다. 무슨 말입니까, 여러분? 실타래처럼 꼬여있는 인간관계로 발생하는 어려움뿐만 아니라 환경과 상황 가운데 인내해야 된다는 것을 말하는 것이죠. 그런데 여러분, 대체로 한 번씩 상담을 하거나 상황을 볼 때면 환경과 상황으로 인하여 어려움을 겪는 성도들은 인내하기를 좀 잘하시는 것 같습니다. 처음에는 굉장히 놀라시지만 그 환경과 형편 가운데 대처하면서 인내하는 모습들을 우리가 자주 봅니다. 그런데 어떤 의미에서는 관계로 인한 힘겨움이 좀 더 쉽게 다가오는데, 이 관계로 인한 힘겨움이 더 오래도록 지속되어져서 마음을 상하게 하고 낙담하는 경우, 심지어는 여러분, 교회에서는 환경과 어려움으로 인하여 힘겨움을 경험하는 경우는 함께 중보기도 하고 함께 눈물 흘리고 함께 힘을 주어서 위로가 되어서 그것을 극복하는 경우가 있는데, 관계적으로 어려워가지고 그 문제가 해결되지 않아서 공동체를 떠나거나 심지어는 하나님에게 등 돌리는 사람들이 많은 것을 우리가 왕왕 경험합니다. 오늘 말씀, 그러므로라고 시작합니다. 그러므로. 그러면 이 말씀을 좀 더 이해하려면 그러므로 문맥에서 5장 1절에서 6절까지의 그 말씀을 이해할 때 그러므로 형제들아 인내하십시오라는 말씀이 좀 더 쉽게 다가옵니다. 우리는 지난주에 재물에 대한 하나님의 원리에 대해서 배웠습니다. 부한자들아, 부한자들로 인하여 관계적인 어려움, 환경적인 어려움을 당하는 사람들에게 오늘 야고보 사도는 어떻게 해요? 그러므로 형제들아 인내하라 참으라라고 이야기하는 것이죠. 직장에서, 거래처에서, 이웃에게 나보다 나이가 많다는 이유 하나만으로, 나에게 지적할 수 있는 위치에 있다는 이유 하나만으로, 나보다 좀 더 경험이 많다는 이유 하나만으로 혹 부당한 대우를 받으십니까? 고통스러운 지적을 당한 경험이 있으신가요? 그런 분들에게 형제들아 길이 참으십시오, 인내하십시오라고 지금 말씀하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알고 있는 속담 가운데 인내는 쓰고 열매는 달다라는 속담이 있죠. 열매는 달다는 것이죠. 모두가 다 그렇게 달고 달콤한 열매를 다 맺고 싶은 거예요. 그런데 그 열매를 맺으려면 쓰디쓴 인내가 필요한 것이겠죠. 여러분 묻겠습니다. 인내 쉬우십니까? 쓰디쓴 그 인내, 여러분의 삶 가운데 열매를 맺기는 원하지만 여러분은 쉽게 다가오십니까? 아니면 힘겹게만 다가오십니까? 형제들아 길이 참으십시오. 이 말씀 가운데 그렇다면 우리는 어떻게 해서 이 인내를 구비하고 소유할 수 있을까요? 이와 같은 맥락으로 저는 3가지를 살펴보겠습니다. 첫 번째로 이 인내를 이루려면 하나님께서 반드시 역사하신다는 소망을 가질 때 인내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반드시 역사하신다, 이런 소망을 가질 때 말입니다. 오늘 우리가 읽었던 본문 7절과 8절 말씀인데요, 우리 다 같이 다시 한 번 더 이 말씀을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형제들아, 주께서 강림하시기까지 길이 참으라. 보라, 농부가 땅에서 나는 귀한 열매를 바라고 길이 참아 이른 비와 늦은 비를 기다리나니 너희도 길이 참고 마음을 굳건하게 하랴. 주의 강림이 가까우니라. 여러분, 이 시간에 길이 참으라, 인내하라고 권하면서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주께서 강림하시기까지 길이 참으라 라고 말하고 있어요. 야고보 사도는
참아야 되는데, 인내해야 되는데 주께서 강림하시기까지 인내하라는 말씀입니다. 여러분, 야고보서를 배우면서 수신자가 어떤 사람이라고 했습니까? 환난과 핍박으로 인하여 신앙을 지키고자 거주지를 떠났고 흩어진 자들, 흩어진 12지파들, 이들에게, 신앙을 지키려고 흩어져 있는 그들에게 주께서 곧 강림하십니다. 주께서 곧 재림하십니다. 그러니 인내하셔야 됩니다 라고 지금 말하고 있는 겁니다. 신앙 공동체들에게, 부자들에게 부당한 갑질을 당하고 부당한 대우를 당하고 그런 이들에게 고난 가운데 다른 그 어떤 것보다 주님이 곧 오실 테니까 그 소망을 가지고 인내하십시오라고 말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 말씀이 당시의 초대교회 성도들뿐만 아니라 흩어져 있는 믿음의 공동체들에게 굉장히 큰 위로가 되었고 소망이 되었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사도행전 1장 11절 말씀에 보면 이르되 갈릴리 사람들아 어찌하여 서서 하늘을 쳐다보느냐, 너희 가운데서 하늘로 올려지신 이 예수는 하늘로 가심을 본 그대로 오시리라 하셨느니라. 이 상황을 다 봤다는 거예요. 주님께서 승천하시는 것을 소수만 봤던 것이 아니라 많은 성도들이 봤다는 거예요. 그리고 전해졌다는 거예요. 이뿐만 아닙니다. 계시록 22장 20절에 이것들을 증언하신 이가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속히 오리라 하셨거늘 아멘 주 예수여 오시옵소서. 예수께서 내가 진실로 속히 오리라, 아멘 주 예수님, 마라나타 신앙, 그 마라나타 외치면서 많은 성도들은 고난 가운데서도 소망 가운데 견디고 인내했다는 것이죠. 다시 오실 주님에 대한 이 소망, 당시 성도들에게 굉장히 격려가 되고 위로가 되는 소망의 메시지였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우리 역시도 예수님이 곧 소망하고 예수님 곧 오신다는 사실을 믿습니다. 믿으시죠? 주님께서 다시 오시면 믿으십니까? 우리 모두 다 소망합니다. 그러나 여러분에게 정말로 묻고 싶습니다. 예수님께서 재림하신다는 그 사실이 여러분에게 소망으로 다가오십니까? 내가 아직까지 누리지 못한 건 많은데요, 내가 붙잡고 있는 재산도 있고요, 하고 싶은 것도 많은데 주님이 재림하시는 이 일이 여러분에게 소망으로 다가오십니까? 제가 말씀을 연구하고 묵상하는데 이 질문이 생기더라고요. 과연 이 시대를 살아가고 있는 성도들은 당시 초대교회 성도들처럼 주님에 대한 소망, 주님께서 다시 오실 거라는 이 소망, 참 소망일까? 오신다는 건 믿고 있지만 가능하면 제가 다 누릴 거 다 누리고 오세요 라고 하는 마음일까? 그럼 이 말씀 어떻게 해석해야 될까? 고민이 되더라고요. 그러다가 여러분 책을 찾고 주석을 찾아보고 연구하고 있는데 많은 신학자들은 이 본문을 문자적으로만 해석하지 않더라고요. 그들이 해석한 내용을 한번 들어보십시오. 우리가 고난 가운데서 기도하고 참으면 주님은 그냥 계시지 않는다. 주님이 나타나셔서 우리의 어려운 문제를 다 해결해 주시기까지 길이 참으라는 말씀이다. 무슨 말입니까? 문자적으로 주님 다시 오십니다, 재림하시는 날만 소망하고 인내하십시오라는 말이 아니라 우리 주님은 고난 가운데 있는 이 성도들이 기도할 때에 그 하나님께서 길이 참지 아니하시고 그 기도에 응답하시고 반드시 역사하시기 때문에 그 사실을 소망 가운데 인내하라는 말씀입니다. 저도 이와 같은 해석에 옳다고 생각되어집니다. 왜냐하면 이렇게 말씀하고 난 다음에 농부의 예를 들어서 말씀하시기 때문입니다. 농부가 귀한 열매를 바라고 길이 참아 이른 비와 늦은 비를 기다린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른 비와 늦은 비를 기다리는 농부의 인내는 무엇일까요? 여러분, 이른 비는 10월과 12월에 내리는 비이고 늦은 비는 4월과 5월 사이에 옵니다. 그 외에는 팔레스타인 땅에는 비가 오지 않습니다. 다시 말하면 이스라엘 땅에는요, 여러분, 비가 오지 않으면 석회질이기 때문에 딱딱하게 시멘트처럼 굳어버립니다. 우기가 되어서 이른 비가 내려야 농부들이 땅이 부드러워진 그 상황 가운데 씨를 뿌리고 열매를 거둘 수 있는 것이죠. 아무리 농부가 수고하여도 이른 비와 늦은 비가 오지 않으면 농사를 하지 못하고 열매를 거둘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이른 비와 늦은 비를 기다립니다. 누가요? 농부들이요. 농부들이 비가 오지 않는 월에는 어떻게 할까요? 하늘을 바라보면서 10월과 12월, 4월과 5월 제외를 하고 하늘을 바라보면서 하나님, 우리의 수고로는 어떻게 할 수 없지 않습니까?
비를 내려주십시오라고 인내하면 기다리는 것이죠. 소망하면서 인내하는 것이죠. 그런데 분명코 하나님께서는 그 인내하는 농부에게 이른 비와 늦은 비를 내리셔서 귀한 열매를 맺게 하신다는 사실입니다. 그러면 이 말씀은 이렇게 해석되어집니다. 당시 성도들에게 주님께서 재림하신다는 것이 그 무엇보다도 가깝게 다가왔습니다. 왜요? 주님께서 올라가신다고 말씀하셨기 때문에 본 그대로 내려온다고 직접 보고 들은 그들은 주님이 곧 오실 거야. 반드시 역사하실 거야. 금방 오실 거야. 이렇게 약속하실 거예요. 그렇게 믿었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2000년이 지났기 때문에 우리가 생각할 때는 이것이 피부로 와닿지 않는 것이죠. 문자적으로 해석할 뿐만 아니라 우리 주님은 길이 참지 않으시고 눈물 흘리고 고난 가운데 있는 성도들의 그 고통을 아시고 반드시 역사하신다. 반드시 강림하셔서 역사하실 것이다. 그것을 소망하면 인내할 수 있다. 이렇게 해석되어지는 것이죠. 최근에 저희 어머니와 통화를 하였습니다. 통화를 하면 제 어머니는 항상 물어보시는 게 있어요. 교회가 어떠냐고, 성도 수는 좀 늘었냐고, 그리고 이전에 섬겼던 청년들처럼 그렇게 청년들이 많이 모이고 즐거워하고 있냐고, 그리고 너희들 가정은 어떠냐, 건강은 어떠냐, 이렇게 물어보십니다. 그럼 물어보실 때마다 제가 대답을 하죠. 잘하고 있고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또 이렇습니다. 라고 합니다. 그런데 이제 어머님이시니까 들려오는 목소리가 제 목소리가 좀 쉬어 있거나 좀 힘이 없거나 또 제가 어떤 일을 한다고 해서 좀 집중되지 못하는 목소리가 좀 들려오시면 좀 염려가 되시나 봐요. 그럴 때마다 항상 하시는 말씀이 이거예요. 내가 멀리 있어서 도울 일은 없지만 기도하고 있으니 힘내거라. 지치지 말거라. 힘내야 한다. 라고 전화를 딱 끊으세요. 그러면요, 그 잠시 굉장히 제 안에 그렇지, 적어도 한 사람만큼은 우리 영신교회를 위해, 우리 가정을 위해 나의 연약함을 아시는 우리 어머니가 기도하고 계시지. 그것 때문에요, 막 힘이 나고 다시금 해봐야지라는 생각이 듭니다. 여러분, 자녀가 아프거나 눈물을 흘리면 그런 모습을 보고 오래 참는 부모, 저는 잘 보지 못했습니다. 하물며 우리 하나님께서 사랑하는 성도들이 고난 중에 있을 때 오래 참으시겠습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 하나님은 반드시 찾아오셔서 역사하심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농부가 열매를 소망하며 길이 참고 가뭄에도 비를 기다린 것과 같이 환난 때에도 우리 주님은 하나님께서는 반드시 역사하신다. 하나님께서 반드시 나의 삶 가운데 간섭하신다. 이와 같은 소망으로 인내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을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두 번째로 인내를 우리가 소유할 수 있는 이유는 하나님께서 심판자가 되신다는 확신을 가질 때 우리는 인내할 수 있습니다. 뭐라고요? 하나님께서 심판자가 되신다. 그 확신을 가질 때 인내할 수 있는 것이죠. 여러분 9절과 10절 말씀해 보면 형제들아 서로 원망하지 말라. 그리하여야 심판을 면하리라. 보라 심판주가 문 밖에 서 계시니라. 형제들아 주의 이름으로 말한 선지자들을 고난과 오래 참음의 본으로 삼으라 라고 되어져 있습니다. 여러분 인내, 오래 참음이라는 단어가 두 단어로 사용되어져 있다고 했는데 환경과 상황에 의한 그 인내와 오래 참음은 많은 성도들이 잘 견디는 것 같아요. 극복하는 것 같아요. 실제로 여러분 형제들 간에 이 원망이 쌓여가는 것을 더 힘겹게 느끼는 것이죠. 심지어는 여러분이 사실 신앙 공동체 안에 매주 봐야 되고 떠나지 못하는 경우에는 인내하기가 여간 어려운 게 아닙니다. 근데 여러분 문제는 이런 것이죠. 특별히 이런 대인 관계 가운데 이렇게 원망은 결과에 대해서 불공정하거나 불공평하거나 불합리적이라고 생각될 때 더욱 그러합니다. 무조건 옳고 그름과 상관없이 요즘에는 예의를 말한다든지 그게 통하지 않습니다. 어른들도 예의를 말하기 전에 옳고 그름을 이야기해야 됩니다. 그래야 다음 세대들이 젊은 사람들이 그렇습니까? 라고 이야기합니다. 근데 막 이야기하다가 우리나라는 막 이야기하다가 어떻게 이야기합니까? 주민등록증 까라.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옳고 그름이 이야기하지 않습니까? 그건 불공정한 것이죠. 불공평한 것입니다. 그러면 답답합니다. 그런데 이런 문제가 교회 공동체 안에도 많다는 것이죠. 처음에는요, 이런 것들이 불평으로 시작됐다가 안타까움으로 변합니다. 근데 안타까움으로만 변해서 기도하면 되는데, 안타까움이 어떻게 되냐면 원망으로 변합니다. 계속되다 보면 어떻게 되는지 아십니까? 가장 저는 무섭다고 생각되어지는데 무관심으로 변합니다. 이럴 때 정말 힘든 겁니다. 무관심으로 하고 그냥 그림자로 생각하는 겁니다. 왜 힘들죠? 예배를 드릴 때마다 형제간에 다툼이 있으면 해결하라. 형제간에 하나가 되어라. 우리가 매일 예배 때마다 성도의 교통함, 신앙으로 고백하니까 이 믿음의 씨가 있기 때문에 무관심으로 있으려고 하는 게 너무너무 괴로운 겁니다. 그런데 여러분, 오늘 야고보 사도는 형제간에 원망하지 말고 인내하라고 말하면서 주의 이름으로 말하는 선지자들을 고난과 오래 참음으로 본을 삼으라. 인내의 본을 선지자들을 삼으라라고 말하는 겁니다. 왜 이런 것일까요? 선지자들은 어떤 사람입니까? 선지자들은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의 계획을 말씀으로 선언하는 사람이 선지자입니다. 근데 여러분, 대체로 이 선지자들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축복의 메시지를 전하지 않았습니다. 왜 그런 걸까요?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하고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 하나님을 안다고 하는 성도들이 바른 신앙생활을 하지 않을 때, 하나님의 뜻보다는 자기 뜻을 앞세울 때, 하나님을 안다고는 말하지만 하나님을 구주라고 구원자라고는 말은 하지만 자기 인생의 주인이 자기라고 말하는 그 백성들에게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의 계획을 선언해야 될 선지자들은 축복보다는 교훈하고 책망하고 지적하게 되는 것이죠.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으로 교훈하고 책망하고 바르게 하고 의로 교육하기에 유익한 것입니다. 그러나 한국교회 많은 성도들은 강단에서나 말씀들이 위로만 받기를 원합니다. 그러나 주의 말씀은 그렇지 않다는 것이죠. 선지자들은 대체로 교훈하고 책망했습니다. 죄에 대해서 지적했습니다. 왜 그런지 아십니까? 죄인이라는 것을 알 때에 오호라, 나는 공고한 자다. 이 사망의 법에서 누가 나를 건져내겠습니까? 어떻게 해서 구원을 받습니까? 라고 하는 고백이 되어지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사람들은 어떻습니까? 교훈하고 책망받는 것 좋아하지 않습니다. 축복과 위로의 메시지를 듣기 원하지 지적하고 교훈하고 책망하는 것 듣기를 싫어합니다. 한 번은 저에게 한 연인이 상담하러 왔습니다. 근데 연애를 하면서 남자가 심각하게 저에게 말하는 겁니다. 자기가 잘못한 것은 사실인데 여자친구가 계속 잘못한 것을 지적하는 거예요. 한 번도 아니고 계속. 음식을 시켜 넣어도 맛있지 않아? 하는데 계속 지적하는 거죠. 털털 먼지를 털어내듯이 탈탈 털어낸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럴 때마다 자기가 너무 작아진다는 거예요. 계속 터니까, 계속 지적하니까, 계속 책망하니까. 분명히 자기가 잘못했음을 알고 있는데 계속 되다 보니까 너무 힘듭니다. 어떻게 해야 됩니까? 라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속으로, 아니 잘못한 거 고치면 되지. 이 말이 여기까지 나왔는데 이렇게 이야기해요. 제가 잘못한 걸 고치면 되는데요. 그런데 계속 들으니까 너무 힘들어요. 여러분, 실제로 계속 들으면 힘들겠죠. 이런 측면으로 보면 선지자들 얼마나 힘들었을까요? 계속해서 말하는 사람도 얼마나 힘들었을까요? 저는 목사입니다. 때로는 선지자의 아픔과 힘듦을 경험할 때가 있습니다. 설교할 때, 상담할 때, 신방할 때, 어떤 때는 위로와 격려만 해야 하는 것이 아니라 분명한 것은 아닙니다. 그 부분은. 말씀에는 그 부분이 아니지 않습니까? 라고 지적하고 책망하고 교훈을 해야 될 때가 있습니다. 그럴 때면 힘듭니다. 어떤 부분에는 저의 연약함이 힘듭니다. 왜 이 말을 좀 더 부드럽게, 좀 더 선명하게 말하지 못할까라는 생각이 들 때도 있습니다. 그리고 왜 여기까지 오게 했을까? 그런 생각이 들 때도 있습니다. 그러면서요, 제 안에 이상하게 원망 듣는 소리도 막 들리게 됩니다. 심지어는
좀 아닌 것 같아요, 목사님은. 이렇게 들리게 됩니다. 그러면 제가 너무 화가 나가지고 저도 아닌 것 같습니다. 이렇게 할 때도 있습니다. 근데 여러분, 그거 아십니까? 그럴 때마다 제 안에도 원망이 스물스물 올라옵니다. 원망을 들을 때에 목사는 참아야 되는데 이상하게 저는 그게 잘 안 되나 봅니다. 스물스물 올라옵니다. 누구에게 원망할까요? 하나님께 원망합니다. 하나님, 이러려고요? 이렇게 원망합니다. 하나님에게 원망이 끝나지 않습니다. 저도 성도들에게 원망할 때가 있습니다. 여러분, 주님의 말씀 앞에 정중하게 묻습니다. 여러분은 어떻습니까? 여러분 정말 어떻습니까? 그렇다면 우리에게는 이런 질문이 생깁니다. 선지자들은 고난 중에 어떻게 오래 참았을까? 선지자들은 그런 원망을 듣고 그런 싫은 행동을 해야 되고 원하지 않는 행동들을 해야 될 때 어떻게 해서 그들은 오래 참을 수가 있었을까? 심판자 되시는 하나님, 백성들과 그들 선지자들 사이에 계시는 그 하나님, 하나님의 뜻은 공의롭고 정의롭다는 그 확신이 있었기 때문에 그들은 인내할 수 있었다는 사실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어떠한 상황과 관계 속에서도 우리 하나님이 그 관계 속에 계시고 그 하나님은 공의로우시고 그 하나님은 정의로우시다는 이 확신이 여러분들에게 있기를 소원드립니다. 여러분 최근 법원에 가본 적 있으십니까? 저는 이 남부 법원에 밥 먹으러 간 적은 있었는데 이전에 법원에 갔을 때에 부산에 있을 때에 여러분 화장실에 가본 적이 있습니다. 그때 이런 낙서가 있었습니다. 유전 무죄, 무전 유죄. 이 말은 어떤 말일까요? 다 아시겠지만 법과 재판관들이 불의하다고 생각되어져서 억울하다고 이야기하는 그런 표현이겠지요. 그러나 사람들은 그럴 수 있습니다. 온 세상의 심판자이신 우리 하나님께서는 공의로우십니다. 의로우십니다. 우리 하나님께서는 중심을 보시고 행하시는 대로 판단하시는 분이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심판자 되시는 하나님을 굳게 믿고 확신할 때 형제들을 원망하기보다는 인내할 수 있음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이 얼마나 공의로우실까요? 십자가를 보면 분명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죄에 대해서 분명하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나 백성들이 죄를 어겼습니다. 우리가 죄를 어겼습니다. 하나님을 기쁘시게 못했습니다. 그러면 주창자 되시는 또 그것을 제창하셨던 우리 하나님께서 그것을 수정하면 됩니다. 지금의 권력자들처럼 말입니다. 지금 이 세상을 자기가 힘 있다고 말하는 권력자들처럼 자기 가족들, 자기 친척들, 자기 편에 편한 대로 법을 수정하면 됩니다. 그러나 우리 하나님 어떻게 하셨죠? 그러지 않았습니다. 왜요? 공의롭고 의로우신 분이시기 때문에 하나밖에 없는 독생자 아들 예수를 죄 삭은 사망이다. 우리 하나님께서 의로우시기에 그 법 아래에 순종하셨습니다. 그 하나님께서 형제와 나 사이에 심판자로 의로운 자로 공의자로 서 계신다는 확신이 있으면 여러분 우리는 인내할 수 있는 것이죠. 그 하나님께서 우리의 중심을 아시고 우리의 행함을 아시기 때문에 이 하나님을 믿을 때에 우리는 인내할 수 있음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인내하시오. 우리 하나님은 공의로우십니다. 세 번째로 쓰리슨 인내를 이루어 가려면 한번 따라하시죠. 하나님께서 인내하는 자에게 복을 주신다. 하나님께서 인내하는 자에게 복을 주신다. 이 결과를 알 때 인내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11절 말씀해 보니까 이런 말씀이 있어요. 보라 인내하는 자를 우리가 복되다 하나니 너희가 욥의 인내를 들었고 주께서 주신 결말을 보았거니와 주는 가장 자비하시고 긍휼히 여기시니라. 여러분 이 말씀을 보면 욥에 대한 이야기가 전설이나 구전이 아닙니다. 팩트고 역사라는 사실을 아시죠. 왜냐하면 당시 초대교인 성도들에게도 너희들이 욥의 인내를 들었고 주께서 주신 욥의 인생 가운데 결말을 너희들이 보았다라고 지금 말하고 있는 겁니다. 그렇죠? 욥이 어떤 사람이었습니까? 동방에 그와 같은 거부가 없었습니다. 부한자였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매년 매월 매일 혹여라도 하나님께 범죄한 것이 있을까 날마다 주님 앞에 나아가 회개하며 주님의 은혜를 구했던 사람이었습니다. 그러나 그런 그에게 하루아침에 모든 재산을 잃어버렸습니다. 하루아침에 사랑하는 자녀들을 잃어버렸습니다. 내 편이라고 생각했던 아내마저도
저주하면서 떠나갔습니다. 모든 것을 잃었습니다. 그리고 위로가 되어야 될 친구들이 찾아와서 너가 죄를 지어서 너가 알지 못하는 주님 앞에서 범죄한 것들이 있어서 이와 같은 심판이 있는 것이 아니냐, 위로는커녕 계속 찌르기만 하였습니다. 그럴 때도 욥은 입으로 범하지 아니하고 인내하였던 것이죠. 그의 인내의 극점은 욥기 42장에 보면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내가 주께 대하여 귀로 듣기만 하였사오나 이제는 눈으로 주를 배움나이다. 그러므로 내가 스스로 거두어드리고 티끌과 제 가운데서 회개하나이다. 이제는 주님에 대해서, 하나님 대해서 귀로만 들었는데 이제 눈으로 봅니다. 아직 어떤 역사가 일어나지 않았습니다. 하나님, 제가 이런 상황 가운데, 이런 형편 가운데 제가 잘못한 것이 있다고 한다면 주 앞에 회개합니다. 인내하면서 그렇게 고백하고 있습니다. 근데 놀라운 것은 얼마 지나지 않아 하나님의 말씀은 이렇게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한번 들어보십시오. 욥기 42장입니다. 여호와께서 욥의 말년에 처음보다 더 복을 주시니 그가 양만 4천과 낙타 6천과 소 1,000겨리와 암낙이 1,000을 두었고 또 아들 7과 딸 3을 두었으며 그가 첫째 딸은 여밈이라 이름하였고 둘째 딸은 굿시아라 이름하였고 셋째 딸은 게렌 하북이라 이름하였으니 모든 땅에서 욥의 딸들처럼 아리따운 여자가 없었더라. 그들의 아버지가 그들에게 그들의 오라비들처럼 기업을 주었더라. 그 후에 욥이 140년을 살며 아들과 손자 사대를 보았고. 여러분 놀랍지 않습니까? 말년에 하나님께서 욥에게 처음보다 더 복을 주셨어요. 근데 복을 주셨는데 그냥 이전보다 복을 많이 주셨습니다라고 하지 않고 양 14,000과 낙타 6천과 소 1,000겨리와 암낙이 1,000, 7 아들, 딸 3, 딸 이름들 구체적으로 기록되어져 있어요. 무슨 말입니까? 하나님의 복은 추상적이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복은 눈에 보이고 잡히도록 구체적으로 우리에게 더하심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우리의 하나님, 인내하였던 욥에게 하나님이 복을 더하셨습니다. 이것을 우리가 귀로 듣고 눈으로 지금 보고 있다는 것이죠. 사랑하는 여러분, 결말을 알면 인생은 쉽습니다. 아무리 무서운 영화, 재미난 영화 여러분 2번 봐보십시오. 무서운 영화를 보는데 음악이 깔립니다. 빠바 깔리고 여러분 긴장합니다. 근데 여러분 모든 사람들이 처음 보는 사람들은 다 긴장하지만 2번 보는 사람은 어떻게 합니까? 저거 아무것도 아니야? 이렇게 이야기하지 않습니까? 하나님께서 인내한 자에게 복을 주신다. 이 결과를 아는 자들은, 이 결과를 보고 들은 자들은 아무리 억울한 일을 당하고 어려움을 당한다 할지라도 하나님께서 더하신다고 하는 이 믿음이 있으면 인내할 수 있는 것이죠. 왜요? 우리는 결말에 하나님께서 복을 더하실 것이라고 하는 그 결말을 듣고 보았기 때문입니다. 고난의 최고점은 고난의 The Passion of Christ, 어느 누구도 경험하지 못했던 고난을 경험했던 분은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흠없는 예수 그리스도, 우리를 사랑하셔서 자기를 주시고 섬기시기까지, 생명을 주시기까지 십자가를 당하시면서 온갖 수치와 고통을 당하셨습니다. 어째서 그 예수님은 그 십자가 고통을 참으시고 인내하실 수 있으셨을까요? 그것은 부활의 영광을 아셨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 그의 인생의 결말이 십자가의 죽음이 아니라 부활하실 것이라는 그 영광을 아셨기 때문입니다. 빌립보서 말씀해 보면 그 예수님께서, 우리 하나님께서 온 땅에 귀한 이름으로 높이시고 모든 무릎이 경배하는 그 이름으로 높이실 것을 우리 예수님이 아셨기 때문입니다. 심지어 이 십자가를 통하여, 제사함을 통하여 우리가 구원의 축복을 받으실 것이라고 하는 그 결과를 아셨기 때문에 우리 예수님께서는 힘겨우셨지만 그 십자가의 길을 인내할 수 있었고 참을 수 있었다는 사실이죠. 사랑하는 여러분, 그럴 때마다, 우리가 인내하기 힘들 때마다 우리 마음 가운데 최고의 고난 중에서도 하나님의 영광, 하나님의 결과를 바라보며 인내하셨던 예수님을 심을 때에, 예수님을 붙잡을 때에, 예수님을 바라볼 때에 우리도 인내할 수 있고, 인내하는 우리들에게 하나님께서 복을 다하실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묻겠습니다. 지금 현재
여러분이 인내하기 힘든 어떤 사건들과 상황들과 요소는 무엇이 있으십니까? 혹 바라보아야 될 소망은 없으십니까? 기대가 되는 복들이 생각나지 않으십니까? 선지자들을 본을 삼으라고 했는데 여러분 주변에는 고난 가운데도 인내하시는 그 본이 되는 사람이 없으신가요? 우리가 야고보서 이제 한 번만 더 하면 결론이 되어지는데요, 야고보서의 핵심 가운데 하나는 참 믿음에 대해서, 믿음은 행함과 일치되고 믿음과 행함은 하나이다, 이것을 계속해서 강조하고 있습니다. 야고보 사도가 이 믿음을 이야기하면서 초미에 항상 인내를 이야기했습니다. 시련 가운데 인내하라. 말미에 또 인내를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보면 하나님을 믿는 신앙이라는 것은 인내가 필수 조건이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고린도전서 13장 사랑 장만 봐도 사랑도 인내가 필수 조건이구나. 왜요? 사랑은 오래 참고 사랑은 모든 것을 견디느니라. 처음도 오래 참고 마지막도 견디느니라. 우리 신앙생활에서 인내 없이는 할 수 있는 것이 없습니다. 이런 말씀을 마무리하겠습니다. 사도 바울은 삶의 막바지에 이르렀을 때에 이룬 많은 사역의 열매들을 내세우지 않고 그는 이런 고백을 했습니다. 내가 아직 이루었다 함도 아니요 얻었다 함도 아니라 아직도 표대 되신 그리스도를 향해 지금도 달려가고 있음이라. 주님 오시는 그날까지 저는 달려갈 것입니다. 인내할 것입니다. 본문에서 길이 참으라, 인내하라는 말은 이렇게 이해가 될 수 있겠죠. 끝까지 참으십시오. 마라톤처럼 참아보십시오. 아직 경주가 끝나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스스로 질문해 봐야 됩니다. 인내가 쉬우십니까? 아니요. 우리 인내 어렵잖아요. 지금 내 삶 가운데 하나님이 역사하실 것인데 언제 역사하실지 몰라서 힘들어 하시잖아요. 다른 사람들의 원망 들으면 내 안에도 원망이 일어나잖아요. 불공정한 걸 경험하고 불합리한 걸 경험하면 화가 나시잖아요. 인내하는 자에게 복을 주신다고 하는데 과연 언제까지입니까? 라고 하는 것이 우리들의 질문입니다. 무슨 사람들이 물어보면 인내가 쉽습니까? 아니, 어렵습니다. 어렵지만 그럴 때마다 하나님을 생각합니다. 하나님께서 반드시 역사하실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심판자가 되어주실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인내한 자에게 복을 주신 그 결말을 저는 알고 있기에 쉽지 않지만 하나님 때문에 인내하려고 합니다. 저는 이와 같은 고백이 믿음을 지키고 한 주를 살아가는 여러분들에게 넘쳐나시기를, 또 우리의 고백이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말씀을 생각하시면서 우리의 기도 제목으로 우리 이 찬양을 올려드렸으면 좋겠습니다. 우리의 기도 제목으로 함께 기도하며 나가겠습니다. 주가 보이신 생명의 길, 나 주님과 함께 상한 마음을 드리며 주님 앞에 나의 의로움이 되신 주, 의로움이 되신 주, 그 이름 예수, 나의 길이 되신 이름 예수. 나의 길 오직 나의 길 오직 그가 하시나니 나를 단련하신 후에 내가 정금같이 나온 나의 길 오직 그가 하시나니 나의 길 오직 그가 하시나니 나를 단련하신 후에 내가
더 찬양하실까요? 주가 보이신 생명의 길, 주가 보이신 생명의 길, 나 주님과 함께 상한 마음을 들이며 주님 앞에 나가리. 나의 의로움이 되신 주 그 이름 예수, 나의 길이 되신 이름. 예, 아멘. 우리 고백하며 나가실까요? 나의 길 오직 그가 하시나니. 아멘. 내가 정금 같이 우리 마지막으로 나의 길 오직 그가 하시나니. 나의 길 오직 그가 하시나니. 나를 단련하신 후에 내가 정글같이 나오리. 주의 팔에 그 끝이 팔에 안기세. 주의 팔에 그 크신 팔에 안기세. 주의 팔에 하신 팔에 주의 팔에 그 끝이 팔에 주의 팔에 그 크신 팔에 안기세. 주의 팔에 영원하신 팔에 안기세. 우리가 기도하며 나가실 때 하나님 아버지, 나에겐 다 없어도 하나님이 계시니 하나님이 반드시 역사하심을 믿고 하나님이 심판자로 계심을 믿고 하나님이 인내한 자에게 복 주심을 믿고 하나님이 인내할 수 있는 용기가 있게 해달라고 말씀을 생각하시면서 우리 이 시간 기도하며 나가시겠습니다.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참으로 감사함을 드립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야고보서 5장 7절에서 11절 말씀을 통하여 깨닫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 아버지, 인내가 너무너무 어려운 가운데 있사온데 그 가운데서도 나에게 하나님이 계심을 믿고 확신함으로 인내할 수 있는 용기가 있게 해주시고 인내함으로 하나님이 더하신 은혜를 경험하며 나갈 수 있도록 은혜에 더하여 주시옵소서. 오 아버지 하나님이여, 오 아버지 하나님이여, 간섭하여 주시고 오 아버지 하나님이여, 오 아버지 하나님이여, 하나님이 나에게 선명하게 살아계심으로 그 하나님을 인하여 인내하기로 작정하고 다짐하며 나가게 하시고 그로 인하여 나의 인생을 통하여 하나님 아버지 보여줄 수 있는 인생 되어줄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오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 상황과 형편과 관계 속에서 인내가 쉽지 않습니다. 신앙 공동체 안에서 더 어려운 것 같습니다. 그래야 하나님 아버지, 내 안에 낙담이 있고 고난이 있고 원망이 있고 무관심이 있고 하나님 아버지, 너무나도 힘겨워 남몰래 눈물 흘릴 때가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랑하는 형제들아, 길이 참으십시오, 인내하라는 말씀이 하나님 어렵게만 다가옵니다. 쉽지 않습니다. 그러나 나에게 반드시 역사하시는 하나님이 계시기에, 나에게 심판주 되시는 하나님이 계시기에, 나에게 인내하는 자에게 복 주시는 우리 하나님이 계시기에 그 하나님으로 인하여 인내하기로 결단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의 인생을, 우리의 가정을, 우리의 교회를 하나님의 역사하시는 시청각 교제로 보여주시고 결말로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하나님, 우리가 인내할 수 있는 용기가 있게끔 성령께서 붙잡아 주옵소서. 그런 연약한 믿음 붙잡아 주시고 함께 하실 줄 믿사옵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우리 함께 선포하며 나가